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이라서 고난주간에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은 새벽 예배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행적을 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신 것밖에 예루살렘을 입성을 해가지고는 하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더라. 그러면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시작하실 때에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는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와 기도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셔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고 한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청결케 한 것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역 시작할 때도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가서 성전 청결을 시작과 끝날 때 성전 청결 작업을 했는데, 성전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성전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성전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줘서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형으로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손에 임하셔서 그것을 그리게 만들었더래. 그래서 식양대로 그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물러나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장차관들 있잖아요, 그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진짜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큰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직 어려서 이것들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신들 당신들이 다 도와줘라. 그리고는 성전의 설계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솔로몬 보고 너 지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은 식양대로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설계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 맘대로 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다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서 주님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장사하고 청소하고 다 정리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어느 이렇게 큰 교회라고 해도 성전 건축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부흥되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건축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또 큰 교회를 더 큰 교회를 지어서 옮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비어지는데 그 교회를 사서 갑니다. 또 그다음에 그 있다가 그다음에 더 큰 교회가 더 큰 교회에서 또 성전을 짓고 가면 그걸 또 새로 사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거기에 동참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구별되어진 물건을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주전자고 똑같은 의자고 똑같은 장의자인데, 쉽게 말하면 교회 갖다 놓으면 성물이 되어지는데 그 의자가 세상에 바깥에 갖다 놓으면 벤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졌을 때 성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주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듯이 우리의 몸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몸까지도, 쉽게 말하면 세상의 건물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우리 몸은 사람들이 사서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몸을 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성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만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벌써 그것이 죄니라 할 정도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사는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 아내하고 요새는 이 동선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동선이 한 번씩 같아서 같이 이마트를 간다든지 또 이렇게 가면 이 앞에 이렇게 마대에다가 오렌지를 잔뜩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또 감자를 잔뜩 갖다 놓는다지 그때 하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7개 만원, 8개 만원, 사과도 이렇게 놓고 그거 주부들은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나 똑같이.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집어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골라. 골라가지고 그 골라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저거 괜찮네 하고 그냥 집어넣는 사람도 없어. 괜찮네 하고 잡아가지고 또 앞뒤로 동으로 다 돌려봐. 그리고 집어넣어. 왜 그래요? 가족들한테 같이 먹이니까 썩은 거 말고 괜찮은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이려고 다 고르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그냥 이마트로 안 가요. 그 다음에 유기농 마트로 가요. 생긴 거는 좀 못생겼는데 그래도 농약 아친 거 괜찮은 거 가족들한테 먹이겠다고 2배, 3배 비싼 데로 또 그거 가요. 그 다음에 또 더 가가지고는 그것도 이제 다른 걸로 또 골라요. 이러듯이 뭐냐 하면 가족한테 주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유기농으로 되어서 좋은 걸로 비싼 걸로 골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몸을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너희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다가는 생각하는 가치관이 훨씬 더 몇 배나 천 배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좀 썩은 걸 먹고 못난 걸 먹고 맛없는 걸 먹어도 정신이 딱 제대로 박혀져 있으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골라 먹고 마셔도 정신이 썩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먹는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너희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첫째 날이 바로 베다니에서부터 매번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에는 마지막에는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출퇴근을 하셔요. 또 쉬는 날도 있지만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첫 번째 행하셨던 거,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첫 번째 행했던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언론에서 별로 안 나타나는데, 미국은 그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진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전 세계가 떠들어요. 그 대통령이 첫째 날 무엇에 대해서 서명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뭐 하루에 그 한 날에 70몇 가지 서명을 해가지고 이 불법 입국자들 그들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첫날 서명안이 무엇이다. 이거 막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첫째 날 뭐 했다 뭐 별로 그런 거 뉴스에 별로 그런 거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 모든 그 일들이 4년 동안 행해져야 될 일들의 기본이 이런 그 미국 대통령 첫째 날 그걸 보면 이 정책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선거 공약하고 다르게 정책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딱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 청결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8복에서 그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것도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청결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청결해져야 되고 교회와의 관계가 청결해진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박자가 이렇게 맞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다음 날, 만왕의 왕이 되신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시장하셔서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 사이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 본문 말씀 자세하게 나와요. 무화과철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무화과 나오면 8월, 9월 달은 돼야 무화과 나오는데 부활절은 지금 3월, 4월이잖아요. 이 무화과가 없잖아요. 그럼 무화과가 없는 데 가서 무화과 찾으면 그럼 제정신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무화과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를 자세히 보면 이 옆에 있는 이 꽃하고 같아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 크기는 요만한데 그 무화과를 붙여 있는 줄기는 굵다해요. 사과는 이따만한데 꼭지는 가늘어요. 무화과는 작은데 줄기가 굵고 안 떨어져요, 나무에서. 그래서 그 무화과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백화점에 가면 어디 가면 이 마른 무화과 노랗게 돼서 요만한 거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는 썩지를 않고 그냥 그 말라 붙어버려요. 왜? 거기는 또 이 습도가 없고 그런 데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시장한 사람들이 그 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플 때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서 무화과 나무에 들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를 따서 요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시장길을 떼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식당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무화과를 찾냐면 싱싱한 무화과가 아니고 맛있는 무화과가 아니고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찾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준비되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장례식장 갔잖아요. 장례식장 이렇게 가고 그 보면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안치실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쪽에 화장터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정해진 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서 가기도 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50대도 가고 뭐 30대도 가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내한테는 그런 일이 없거든.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종료주의를 통해서 나귀 주인 얘기했잖아요. 그 나귀 주인에게 언제 주님이 와서 나귀를 요구하실지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올라가면서 베다니에서 갯바게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맞은편에 가가지고 끌고 오느라 그러는데 갯바게까지 갔을 때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럽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은 첫째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된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열매를 요구하시더라.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올라오시는데, 아니 베다니에서 주무셨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밥을 안 해주셨든지 아침밥을 먹고 올라오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밥을 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다니에 가면 항상 머무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었다 부활한 살아난 나사로, 그 집에 삼남매 집에 항상 거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게 이골이 난 분이거든요. 정말 잘 섬겨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먹었다고 확신을 해요. 드셨다고 아침을. 그런데 만일에 그 집에 안 하고 또 거기에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시몬이 초청했을 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제사함 받았다. 진짜 나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 집에 올 때에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 볼에 키스도 하지 아니하였건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은 그 입술로 내 발에 키스를 했다. 누가 더 사랑하는 자냐? 누가 더 사랑하는 자냐? 자기 집에 오는데도 초청을 해놓고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도 홀대하는 거예요. 홀대. 그게 무슨 홀대냐면 유대인들은 성례 의식이 있거든요. 바깥에 갔다 오는 사람들 올 때, 바깥에 자기 손님이 올 때는 항상 밑에 있는 주인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손을 씻게 하고 얼굴을 닦게 하고 수건으로 닦고 그것으로 발을 닦고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몸을 경결케 하는 것이 성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자기 집에 밥을 먹으러 오시라고 초청을 해놓고 그 의식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홀대했다, 예수님을.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몬 같은 집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등극을 하고 첫날 밤인데
그런 사람 집에 잤다면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르다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주님을 홀대하고 필요할 때만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시몬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매더라.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나무를 저주하고 가르쳐 주신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올라갈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제 저주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가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도 주님은 뭐 하시고 세례를 받고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40일 기도로 시작하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도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준 교훈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그 다음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때도 똑같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곧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14장에도 말씀하시고 15장에도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은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너 진짜 주님과 하나 되어져 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발 좀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습관을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앉아서 30분, 한 번 앉아서 1시간, 한 번 앉아서 2시간 기도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하루에 3분 기도라도 5번 하고 3, 4번 하고 10번 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3분 하던 기도가 5분이 되고 5분을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5분이 10분이 되어지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고 기도에 권능이 나타나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과 그 중간은 항상 뭘로 시작되었더라? 기도로 되어졌더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첫째 날 가르쳐 주신 것이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해라.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신앙의 열매, 무화과 신앙의 열매를 찾을지 모른다 경고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라. 그 깨어 있는 수 있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 그건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정결하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을 쌓고, 기도의 경건함을 갖고 권능 있는 신앙의 믿음의 권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